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의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각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9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았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각각의 가정이 서로 사랑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의 끝자락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손뼉 치시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게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에 함께 하셨음에 주님 살리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시간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각각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함께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의 가정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드려지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유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새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하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988년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가게를 하시게 됐죠. 가게 매상이 좋으면 우리 가족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매상이 떨어지면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매상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상사에게 좀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본문에 기록된 그날은 결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관계를 보면 마침 여러분들의 배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텅 비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히려 메마르고 고갈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 가운데서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제가 LA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차를 사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때 안 믿는 친구들을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차를 사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금요일날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사업이 꽉 차 있는 것 같을 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드리는 공간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빈배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앉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꽉 차여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텅 비어 있는 배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텅 빈 배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호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는 원래 계획은 각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계획했었는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에 들어오셔서 12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한 확산으로 1월 3일까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하고 수요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년 성경 통독법인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시록 마지막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상세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달력에 탁상용 달력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금요일부터 다시 일독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주소, 말씀 주소 이렇게 같이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어드리면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자랑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러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길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차가운 주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받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건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단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각각의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또 사업장별로 교회별로 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에 결산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전체 인생을 통해서 결산을 할 때가 올 텐데 그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 한 해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결산이 축복이 되는 그 결산이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고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수업처럼 강조하고 싶은 그런 큰 마음 의중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면 이제 내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삶을 하면 너희들 앞에 서지 못할 터인데 그 전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장 전체에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은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0처녀 비유입니다.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고요. 또 5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부를 신랑은 맞이하고 또 잠자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성에서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있으니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지 말고 이 세상에 취해있지 말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나누어주고 결산의 때가 와서 칭찬과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을 향해서 양쪽을 향해서 축복의 선포를 하시고 왼쪽을 향해서는 염소를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섬겨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은 양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결산할 때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섬기고 그들과 삶을 나눴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결산할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말씀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오늘 제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뭐냐면 결산입니다. 결산. 잘잘못을 따져보는 결산입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결산하실 텐데 결산에는 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산이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맡긴 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맡기시지 않고 결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두 가지를 주시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결산하는데 첫 번째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그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똑같이 주지 왜 5, 2, 하나를 차등해 주었는지 마음 가운데 어떤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는 상황에 맞게 재능에 맞게 알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에게는요 젖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죽을 줘야 되고 장성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은 상황과 때에 또 재능과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공평,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남은 왜 저렇게 좋은 거 갖고 있지? 그러면서 늘 비교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잖아요. 또 내가 더 나쁜 거 있으면 열등감 생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깨닫지 못하면 늘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냐면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인 목사는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에서 이렇게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이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삶이라고 내가 잘 이해해야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너무나 어떤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눌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청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눌림에 이렇게 희생되어가지 않고 그리고 헛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교회에게 우리나라에게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셨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은 뭐였냐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은 오랜 후에 많은 시간을 그 종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었는데 5달란트를 주는 종에게는 시간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 받은 자나 그 주인은 동일한 시간을 주고 동일한 때에 와서 하나하나씩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루를 주십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요. 하루가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6,400초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동안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모이지 못해서 어떤 것을 더 얻었냐면 나 자신의 삶을 더 깊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대신에 가족들과 더 깊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받았습니다. 바쁘다고 만나지 못했었는데 또 학생이라고 학교 가야 된다고 만나지 못했었는데 올해만큼은요 직장도 학교도 다 집 안에서 그래서 많은 시간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요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와 시간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최상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오랜 후에 마지막 때에 결산의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결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달란트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결산할 때에도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시고 시간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결산하시냐면 달란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하시냐면 착하고 악하다라고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은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참 잘했다, 착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했다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악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그 주인의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은 착한 삶이라고 결산할 때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의 뜻에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할 때 악하다고 꾸짖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재료를 주고 잘 관리해서 추수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잘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추수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냥 땅을 덮고 끝내버렸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관리해서 추수를 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고 하나님 뜻이었는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자기 뜻대로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만약에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꾸중 듣겠지 라는 자기 생각대로 빠서 묻고 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점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많은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고민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착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살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산할 때 하나님 뜻이 몰라서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말씀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혜가 부족해서 모른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가지 않고 우리가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분명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런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결산의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거해서 하나님께 착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자, 다윗의 삶을 보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어떤 삶을 살았냐면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적군과 전쟁을 할 때도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나님,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공격을 할까요? 수비를 할까요? 하나님,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매복을 할까요? 기습을 할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물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뜻으로 이끄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묻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산하실 때, 마지막 때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결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어떻게 결산하시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게으르다라고 꾸짖습니다.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충성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달란트를 잘 가지고 와서 경작을 했고요. 씨를 뿌렸고요. 성실하게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땅에 묻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 1년 365일 잘 성실하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충성됐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게으르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게으르다라는 뜻은 시간을 헛되이 사용했다.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물을 줍니다. 식물에 물을 줍니다. 그런데 물을 주는 시간을 게을러서 안 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말라버린 나무는, 죽은 나무는 그 뒤에 아무리 물을 줘도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출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콩이 있습니다. 근데 콩이 있는데 제가 콩을 사와서 콩나물을 만들겠다고 콩을 사서 이렇게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놓고 물을 주면은 나중에는 그 콩이 콩나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물 주는 것을 깜빡깜빡 잊으면 그 콩이 콩나물이 안 되든지 아니면 콩나물이 조그맣게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잘 놓친 것인데 그 콩이 콩나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게으르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주길 원합니다. 콩이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잘 자라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대로 잘 성장하고 잘 나라에 임하자는 것이 우리 부모의 큰 목적이고 뜻인데 우리가 목적은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성실하게 잘 양육하지 못하면 물을 주지 못하면 이 콩이 절대로 콩나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다 모아서 그게 물이 되어서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 믿음의 어떤 물을 주는 그런 시간을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콩이 콩나물이 되고 또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3독을 목표로 해서 엑셀 파일로 다 이렇게 1일부터 365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별로 다 읽을 양을 다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동그라미, 안 읽으면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는데 이게 보니까 군데 이렇게 읽지 않은 그런 요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그 며칠 동안에 그 군데군데 빵꾸난 부분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멍들이 나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결산과 시간에 대한 결산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결산보다는 두 번째 결산이 더 무섭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하는 결산도 무서운 거지만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게을러서 놓쳐버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까봐 더 두 번째 어떤 결산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달란트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 확인해 주시고 잘 체크해 주셔서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잘 거해 있는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고 결산할 때 하나님이 앞에서 착하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공통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게으르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간까지 결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의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의 결산의 시기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개미는 그 겨울을 잘 넘겼고요. 배짱이는 그 겨울에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한 번도 내가 배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결산을 한 시기가 다가오니까 혹시 내가 올 한 해 배짱이는 아니었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이야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짱이는 아니었나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서 다음 한 해만큼은 새해만큼은 배짱이 모습이 아니라 더 알차고 더 성실하고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개미로서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잘 건설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그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그 녹화도 어렵고 실시간이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개별로 드리려고 계획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11월 30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모이셔서 한 해를 이렇게 좀 반성해 주시고 또 새해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미리 작성해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12월 31일 11시 40분에 같이 유튜브로 동참해 주셔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에 같이 접속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미리 작성해 주셔서 그때 같이 좀 나누시고 또 저 개인 카톡으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이 결산의 때를 깨워서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결산의 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각각의 가정이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맡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결산의 때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2021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의 결산이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이길 자 아무도